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이 같은 교회지만 세 가지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들에게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부족한 믿음이 있었고 또 소망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이 덕목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있는지.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소망의 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랑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해야 된 부분도 참 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도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던 이것을 보면서 믿음장에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이 모세에게도 전수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면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면은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본을 받게 되고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데 그 자녀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참 결국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많은 이제 청년들이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서 있으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보면은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알바를 가서 돈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모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런 자녀들을 제 마음속에 볼 때 그게 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살아오면서 4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이제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삶과 또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가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결혼한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이제 기도 집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임신한 지가 이제 12주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2주. 그러니까 12주면 얼마 됐어요? 한 3달 정도 됐나요? 앞으로 이제 7달 있으면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얼마나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또 출산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부모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있을 때에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아기가 뱃속에서 보는 거죠.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가나, 술집에 가는지 교회 오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지 다른 데 어떤 돈 벌러 가는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 태아 교육도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태중에 임신했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질 때 그 아이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유산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참 자녀를 아름다운 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써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며 그냥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믿음으로써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에 역청을 띄워서 바닷속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목회러 왔다가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유모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모세를 이제 기르게 되는 양자를 삼아서 기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보게 되고 아마 그때 당시에 모세가 없었고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려워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거절한 것은 자기 스스로 거절한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참 힘과 권력과 능력과 부와 이와 같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되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것보다도 믿음을 선택한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믿음을 선택한 것이 모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대로 24절에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상에 있는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면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얼마나 모세의 삶을 보면은 믿음이 충만했었나 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싫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죠. 모세는 그 놀라운 권력과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가치관이 분명히 형성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난받은 그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시대의 모세의 삶에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상을 주신다고 하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받는 모든 그런 그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고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데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바로 믿음으로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대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유월절. 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들,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또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안에서는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오진 않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있는 왕의 가족들부터 해서 왕의 신하의 가족부터 다 초태생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오늘날도 정말 우리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이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이 보혈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참 유월절 양은 우리 주님의 그림으로서 구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온몸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홍해를 건널 때에도 물이 막 참 한없이 흘러내리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요? 물은 막 내려오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짝을 딱 믿음으로 밟으면서 갈 때 그 물이 갈라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건너갔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근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다가 자기들도 그냥 건너가면서 잡아야겠구나 하면서 말 타고 건너오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건너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빠져갖고 다 죽었어요. 말도 죽고 사람도 죽고 군인들도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수장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그 홍해바다 거기를 탐사하니까 그 말 타고 가던 그 마차들 보면은 거기에 다 산호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큰 바퀴에도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그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해가지고 그대로 그 보존돼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너지 않고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인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5장까지 나오는데 성경 전체가 데살로니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이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실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는 모든 성경 말씀이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만 이 전서는 전부 다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가득 실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은 이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하나님 좀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하고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하고 그래야지 뭐 벌써부터 이렇게 뭐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살 것인가. 어제도 이제 동탄교회 노인들 전도하는 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평균 연령이 한 85세쯤 될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이. 뭐 95세 되신 분도 나오시는데 지팡이 잡고 나오시고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을 보면은 소망을 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어제는 특별히 이제 안호팀이라고, 안호팀 그러면 잘 모르죠. 안호팀이 뭐냐? 아름다운 노년을 찬양하는 팀이에요. 아름다운 노년을 찬양하는 이 성도들이 있는데 7명 있더라고요. 7명이. 그분들도 나이가 뭐 60, 70, 뭐 75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 살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오랫동안 병원도 입원하기도 하고 또 큰 사고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겪다 보니까 내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임 안에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1시간 동안 이 안호팀이 와서 옥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또 오산에서도 여러 뭐 광주에서도 오고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1시간을 찬송을 듣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와서 저분들이 와서 좀 찬양을 불러주면은 우리도 더 소망이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월 달에는 저희 교회를 또 초청을 해서 주일날 1시간 동안 좀 찬양도 들으면서 아주 쉬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힘차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찬양. 그 아름다운 노년을 찬양하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요. 기타도 잘 치고 또 뭐 이렇게 오카리나도 잘 부르고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걸 부르면서 그 노년을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성님들을 보면서 참 귀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만 해도 이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소천한 지가 지금 42일이 됐어요. 42일. 엊그제 이렇게 장례식 같은데 뭐 3달이 지나고 42일이 됐어요. 아내가 쓰던 이 물건들이나 옷 같은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어요. 버리지는 않았고 뭐 버릴 시간도 없고 또 버리려고 해도 특별히 뭐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 들어가지고 뭐 신발이니 옷이니 그대로 그냥 다 있어요. 그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세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소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호령을 하십니다. 호령.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때 첫 번째 하늘에 들리는 소리는 이 호령인데 이 호령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믿는 우리들한테 호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왜 호령을 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이 호령은 마귀와 사탄과 졸개들을 향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와 사탄들을 위해서 호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귀를 비켜라 하면서 공중에서 마귀와 사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큰 호령을 하시게 될 때에 마귀와 사탄들이 다 엎드러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큰 대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호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마귀들은 다 엎드러지는 거죠. 주님의 호령은요, 사탄과 마귀가 다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장의 소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내려가신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팔 소리도 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깨우는 기상 나팔과 같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자던 사람이 주님을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던 사람이든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든 또 화장한 사람이든 간에 다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주님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죠.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나이가 드시면은 아픈 데가 많이 있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아이고 다리 아프다 하면서 아픈 데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 아픈 거 다 사라진다고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생명수 강은 얼마나 좋을까? 12가지 과일이 열리는데 얼마나 그 과일이 맛있고 너무나 좋을까 하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요새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냈느냐고. 아내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 병원에 있나요?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가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캄보디아 선교하셨던 우리 김만식 선교사님 계신데 그전에는 이제 자매님 있을 때는 동탄학교 어르신전도 늘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뭐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맨 먼저 오셨어요. 아내가 돌아가고 나니까 만난 사람마다 아내 죽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동탄학교에도 이제 안 와. 만나면은 아유 자매님이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거 사는데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아내 죽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실족이 돼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물어보면 아내 죽었는데 혼자 어떻게 지내? 맨날 이것만 물어보니까 소망 가운데 좀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도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는지 형제님 힘내세요. 자매님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아내 죽었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 밥은 먹어?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동탄학교도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니까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가지고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내 죽었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죽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죽었을 때 한탄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고통 없는 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주님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좋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네팔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네팔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대통령궁이 다 불타버렸어요. 국회의사당이 다 불타버렸어요. 대법관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잘 사는 장관들 집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MZ세대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SNS를 다 차단하니까 유튜브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고 22가지를 다 차단해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불을 쏴들리고 경찰도 그렇고 다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3천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장관들이 어떻게 도망가냐? 헬리콥터 그냥 밧줄 매달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강에 떨어져 갖고 막 도망가는데 강에 있는 사람 쫓아가서 막 이놈 자식 하면서 막 물속에서도 막 장관들을 때리더라고요. 장관의 부인은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막 그랬어요. SNS 보면은 네팔이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분노가 나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 SNS 다 차단해 버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그거 차단해 버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네팔에 우리 몸된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게 되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부활한 다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는 도마도 있었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죠. 성도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삶은 정말 죽기까지 자기 자녀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캠프를 할 때 이 땅에 돈 벌러 온 그들은 주님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고 구원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명절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되죠. 몇 년 동안 안양 중부교에서는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닭도리탕을 해갖고 오는데 아마 올해도 해올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잖아요. 다 양념까지 해서 그냥 그 닭 맛있는 닭다리까지, 닭다리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닭도리탕 잡수러 오시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디 가요? 했더니 거기 대부도 오충희 형제님한테 선제도 간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갈비가 2개 부러져 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일도 못 하고 누워 있는데 그 형제님한테 갈비탕을 몇 개 사가지고 갈비탕을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갈비탕을 사서 갈비 부러진 형제님 얼른 갈비 먹고 갈비 붙으라고. 응? 갈비 부러졌을 때는 갈비탕이 최고예요. 네. 그 성도의 사랑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면서 물어보고 또 방문할 수 있고, 이것이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만 사랑이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랑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9월 9일) 날이면 이제 며칠 지났는데, 며칠 전인데, 군대에 있는 우리 찬영이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9월 9일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자녀들 생일도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 생일을 다 기억을 해야겠구나. 엄마는 그런 것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다 이루고 있었는데, 나는 뭐 애들 주민등록번호를 다 이루는 이런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생일을 축하하긴 하는데 말만 해갖고는 전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10만 원을 아들한테 보내줬어요. 아들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보내주니까 아들도 감동이 됐는지 꽃게하고 왕새우를 택배를 시켜가지고 어제 꽃게 한 박스, 왕새우 한 박스를 이렇게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아무리 집사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것도 해서 요리를 해 먹었을 텐데, 그냥 2박스 그대로 그냥 있어요. 해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대로 잘 못하니까 택배는 받았는데, 먹든 안 먹든 간에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사무엘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1년을 다녔는데 올해는 이제 기숙사에서 있지 않고 집에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니기가 힘들은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늦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다니면서 핸드폰 요금도 네가 내고, 네가 차비라도 열심히 알바라도 해가지고 이래서 네가 다녀야지. 아버지도 이제 나이도 많고 엄마는 안 계시,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 사무엘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겠어요. 돈을 달란 말을 안 해요. 돈 달라면 내가 딱딱 줄 텐데 돈이 없다고 돈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무엘 통장에 돈 얼마 있냐? 10,000원이요. 대학생이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다 돼? 걔는 이제 다른 애들 같으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요셉이는 뭐 오뎅집에 가면 거기서 이제 돈이 없고 카드가 없으니까 오뎅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오뎅집에 왔는데 오뎅 좀 10,000원 주고 먹을 텐데 이 오뎅집으로 돈 좀 10,000원 보내주세요. 핫도그 집에 가서도 전화하고 자전거 집에 가서 전화하고, 그러면 이제 돈을 지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사무엘 통장에다가 돈을 10만 원을 넣어놨어요. 아버지가 돈 10만 원 넣어놨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알바를 나가더니 15시간을 알바를 해가지고 15만 원을 벌어온 거예요. 애들 잠도 안 자고 알바를 한 거예요. 쿠팡에 와서. 아이들한테 돈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 벌어 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돈 달라면 주죠. 돈 안 주긴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버지 거, 아들 자녀들 거지 누구 거이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일이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말로 사랑하고 또 삶으로 사랑하고 삶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것이 사랑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윤주은 형제 맨 앞에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세 가지 한번 얘기해봐요. 뭐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어려운 거 힘든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